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도 의로운 규례로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예배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가정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한두 군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그 가정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부부간에 또 이 부모 자식 간에 또 홀로 계셔도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평강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최근에 지금 조금 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 연로하신 분들이 제 시간에 주무시고 또 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기도 제목이 하나 되는데요. 누울 때 잠이 와야 되잖아요. 또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이 시간을 그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홀로 있던 가족이 있던 예배의 생활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풍성하여 우리 자고 일어나고 또 활동을 하고 이 모든 일이 규모 있고 건강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걱정이 근심이 없도록 하시고 또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모든 가정이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참 최근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가정들에게 또 모든 심령들에게 예배 생활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데 힘써서 온라인 예배가 되었던 개인적인 예배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잘 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또 움직이고 모든 활동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홀로 계신 분들 하나님 건강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수면이나 기상이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도록 은혜 위에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128편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네 가지 복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약을 하면 2절에는 뭐죠?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3절에는요 가족들이 화목하고 5절에는요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6절에는요 장수하고 건강하다. 예, 뭐 이런 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에 따른 사람은 어느 누구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같이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이거는 두려워하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낸다, 존경을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의 아버지다. 뭐 이런 게 이제 경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은 그럽니다. 내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러고 이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또 싸우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내는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그러니까 애를 써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그건 뭐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서 매사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복종하면 비로소 가정도 복을 받고 관계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언급한 복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대로 행한 사람,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확천금하면, 횡재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뭐 재산을 좀 물려받았어,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로또라도 맞았어, 일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이게 복이냐 이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무서운 타락입니다. 이렇게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먹으려는 사람, 놀고 먹으려는, 쉽게 남의 것을 그냥 이용하려는 이런 범죄, 이런 갈등, 이거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마디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요, 한 동네가 한 번에 그 돈벼락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주 그냥 그 지하에서 엄청난 석유가 난다든가, 또 혹은 뭐 갑자기 그 지역에 그 투자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땅값이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한 목사님이, 크리스웰 목사님이요, 텍사스의 한 농부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일대에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도시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농부의 집 울타리 바깥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 그분들은 40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떼돈을 가지고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하고 자녀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때문에 다 파멸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땅에서 석유가 안 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야말로 복받은 가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유난히 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신앙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사람에게 왕은 돈이에요. 수고해서 일한 것만큼 먹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수고했다 다 먹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그 가정이, 아니 뭐 꼭 가정이 아니라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깨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뭐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로 계속 싸우기 때문이잖아요. 누가 옳았는지 잘했는지를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이 많은 선교사고 사역자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정말로 타락할 수 있고, 그게 뭐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다 관계되거든요.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될 때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꼭 뭐 사역자가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그분이 왕이 아닐 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유혹에 그냥 끌려가고요. 특히 그냥 돈이라든가 이런 데, 선물 같은 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뭐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하루는 집에 와서 엄마를 찾더랍니다. 아빠, 이제 아빠가 목사거든요. 엄마 어디 갔어? 저 교회 교인 집에 잠깐 갔어. 그랬더니 내가 집에 오면 말이야 언제나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아무도 없답니다. 왜 그러죠? 엄마가 늘 품어주는 사랑으로 자식을 대했기 때문인 거죠. 아빠는 그런 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고 뭐고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왕이 계시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 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5절 보실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라.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이 복되려면, 내 삶이 복되려면 영적인 은혜가 먼저 넘쳐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 좋고 매일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한둘인가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막 통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인이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잘 되느냐? 하나님이 그건 버려두신다. 육입니다. 그렇게 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데, 사실상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왜 그곳이 가장 문제가 많으냐? 그런 곳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뭐 환난만 주나요? 유혹을 하죠.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예. 형제간의 불화가 오래 지속되고 부부간의 싸움이 멈추질 않고 고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여러분 이럴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중심에 있는 사단의 이 활동을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마귀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가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받는데,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그 어떤 성도 한 분이요,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극단적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게, 내가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되겠는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니까 뭐가 믿어지냐면, 와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네 하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사업해서 사업이 형통한 것, 다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사실은 건강을 더 잘 챙겨주죠.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보다 우리를 더 챙기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사실 이렇게 이제 먹고 생활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의 왕이 누군가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막 쇼핑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건 사고 이런 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주님이 왕인 것 같지 않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철저할 정도로도 간섭을 많이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장수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정말 평화가 있고 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왕이 예수님이 되면은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에 보면 24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자체도 평안 가운데 견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입니다.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서운 율법주의적 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냥 부모가 회초리 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자, 어떤 가정은 가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줘요. 근데 이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리더십 분야의 그 아주 권위자죠. 존 맥스웰 그분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스쿨 가고 이렇게 칼리지를 가는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친구 집에 놀러만 가면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이 여자친구가 설거지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주저없이 옆에 가서 그냥 자기도 설거지를 했다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장애를 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계속 집중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소천할 때 제가 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참 깊은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고백을 하세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어떤 일이 후회되세요? 이제 그 임종을 앞두시면 이제 이분들이 관계 정리, 관계 회복을 다 하시거든요. 평소에 막 묶여 있던 거 풀고 사과하고 회복을 다 하세요. 그러면서도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내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거를 가장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냥 밥 세끼 먹으려고 이렇게 산 거 아닌데 목사님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못 맺었군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됩니까? 딱 하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하고 함께 내가 동행하리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시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시편 128편에 이 은혜와 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벌과 저주의 환경 속에서도 복된 가정과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일이 형통하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은총과 평강이 넘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자자손손 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선순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본당에 누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뿐이겠습니까? 온 교회와 성도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은 6.25 70주년이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민족 나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곳곳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부터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위엄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백성들의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와 모든 세계를 온전히 통치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